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최고의 날. 우리가 구별하여 섬겨야 할 이웃의 카테고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엊그제는 큰동생 제임스의 생일이었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시간이 느린지라 어제 우리 가족 카톡방에는 제임스 생일 축하 인사가 폭죽처럼 터져 가족방에 울렸다. 가족방에는 우리 고모들도 있으시고 동생들, 올케들, 딸, 사위, 내 남편, 온 가족이 다 함께 있는 가족 단체 카톡방이다. 생일이라고 축하 인사 이런저런 말 하다가 막내 고모가 금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제임스가 고모한테 누나한테 밥 좀 굶지 말라고 하세요. 교회 안 나오면 굶는다고 해서 한국에서 교회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소? 이렇게 문자가 올라와서 나 완전 넘어갔다. 흐흐흐 녀석. 누나 밥 굶을까봐 교회 왔었구나. 흐흐. 이실직고한 동생이 나이가 들었지만 웃자 어제 그 말이 그다지도 귀여운지. 흐흐. 안 그래도 구정 때 기도원 들어갈까 생각 중인데 금식 기도해야 하나?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될 제임스를 상상하며 감사. 어제는 암송 구절방에 560명이 넘어서 감사. 와, 매일 그러면 적어도 560 성경 구절이 그 방에 올라온다는 것이니 함께 참여한 모든 암송 구절 식구들 정말 감사. 시도 때도 없이 성경 구절이 카톡만 열면 보이니 내 눈이 매일 호사를 누려서 감사. 내 보물도 귀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보화 구경 역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니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상담하게 기본되는 분별법을 가르칠 때 항상 사용하는 구절이다. 모든 내담자가 같은 상황이 아닌데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 바로 위에 성경 구절이 된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즉슨 상담하며 그저 위로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줄 것이 아니라 권계 즉슨 책망하라는 것이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즉슨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니 위로의 말 풍성하게 해주고 선물 쿠폰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즉슨 이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다. 재정의 도움을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 내가 상담을 해주면서 내담자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상황인가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게을러서 혼이 나야 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혼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는데 검은 칼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도 알다시피 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다. 병원 수술 의사가 갖고 있는 수술용 메스, 부엌에서 가정주부가 사용하는 부엌칼, 과일 깎을 때 사용하는 과도, 형제님들 면도할 때 사용하는 면도칼 등등. 그런데 상상이 되는가? 수술할 때 써야 하는 수술용 메스 대신에 부엌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수술 부위에 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일단 수술할 부위에 수술용 칼을 대지 않으면 수술할 자리를 벨 때 정교함이 없을 것이고 날카로움 없이 갈라놓은 복부 부분을 상상해 본다면 그 부분은 철철 넘치는 피의 용량에 과함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감염으로 인한 아픔과 뒤처리 감당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과도로 사용돼야 할 곳을 면도칼로 사용한다면 이 역시 부작용을 함께 수반하게 된다. 즉슨 우리는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상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함께 조의를 표해야 하는 자리에 가서 왜 슬퍼하고 계세요? 회개하셔야겠네요. 하늘에서 만날 건데 기뻐하셔야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멘트 들어본 적 있는가? 성경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연 천국 가신 것이 감사하지만 부모님을 지금 잃은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 겪으면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아파함이 먼저인데 죄진 것이 있는가 보지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이런 멘트들.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는 모두 다 조심하면서 건네어야 하는 말들인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같이 카톡으로 또는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분별력과 지혜와 주님 주시는 명철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셨을 때 당신의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친정엄마를 늘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살아생전 늘 얼굴에 기쁜 웃음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 주셨던 우리 어머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삼남매를 위한 기도 먼저 하시고 교회에 가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어머니, 말끝마다 그래도 감사하지 뭐니? 라고 감사의 고백에 젖어 사셨던 어머니, 귀한 어머니의 신앙의 본을 닮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더더욱 하늘나라 먼저 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저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성교회에서 왜 말씀이어야 하는가? Why the word? 설교 제목으로 왜 우리의 삶에 말씀이 힘이 되는지, 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령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제 설교를 비대면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또 이렇게 그대를 사랑한다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그대의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 묵상 말씀 잘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관계에서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할 수 없다는 지혜가 일단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들의 필요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재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정의 도움이 필요하겠고,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은 격려, 칭찬의 말이 필요한 사람은 칭찬.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야말로 뒤죽박죽 혼동되어서 권계하고 충고하고 책망해야 될 사람에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주라, 그 말씀 제가 설교 때 간헐적으로 쓰는 그러한 예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 가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리 가자 말도 안 했는데 오리 가주려고 하고, 오리 가자 했는데 십리가 아니라 십오리 백리 가면서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묻지도 않았다는 것을 때로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리만 가달라 했는데 우리가 어느덧 15리 20리, 100리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지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남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남들 도와주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을 즐겨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지혜롭게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명철로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그러나 여기 부분에서 공통되는 분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내가 때로는 안위할 사람을 안위하지 않았고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